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거나 힘써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이 긍휼이 주권적 선택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요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는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는 버려두시나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한 거야 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놓고 심판은 또 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선택하는데 누가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 오늘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하는 질문이 19절 질문이에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말이 좀 어려워요. 한국말 성경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거기다가 앞에 화면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역하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왜 하나님 나무라시고 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다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심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리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데 합리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성, 인식의 능력으로는요, 초월자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그런 동물이죠. 우리에게 인식의 능력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철학자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말로 우리가 정리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만약에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초월자는 아니에요. 왜? 인간의 제한된 인식 능력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초월자가 됩니까? 이미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초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밖에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말로 단어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피조물 주제에 지음받은 자에 불과한 네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항변하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문제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와 처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피조물로서 우리는 창조주께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한된 존재예요. 또 우리의 처지는요, 죄인입니다. 죄인. 제한된 존재고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깊으신 뜻을 판단할 만한 권리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착각은 자율하지만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요, 그저 이성으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과학의 힘으로 말이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러니까 착각을 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요, 주제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벌레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수준 차이가요, 인간과 벌레와의 수준 차이보다도 사실은 더 커요. 예. 이 수준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요, 우리가 힐난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토기장이 비유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요. 왜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주권적으로 선택한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위배하지 않아요. 왜요? 따지고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 이외에는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뿐이에요. 다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사랑을 나타낼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래 괜찮았던 사람을, 문제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예? 괜찮았던 사람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악하게 되고 그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되고 모두가 다 형벌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다 우리가 자청한 것이,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형벌받을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인간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럼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아담의 자손인 우리까지 다 죄인을 만드시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면 뭐 공의가 있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다 죄인 만들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강요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에요. 뭐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편한 것이 있어야 여러분 뭐 불만도 생길 것이고 불평도 할 것이고, 뭐 모자란 게 있어야 남의 것을 뺏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요, 무슨 뭐 거기 살면 죄를 결국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아담이 사람이 자원해서 그리고 자신이 좋아서 죄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강요하시거나 우리가 죄인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를요, 인간이 선택해서 지은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에 대한 의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토기장이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듭니다. 진흙을 빚어서. 근데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이지, 예? 간장 종지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 볼품 없이 살게 하냐고 이러고 토기장이에게 여러분 질그릇이 항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요,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수준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신앙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신앙이 필요해요? 예?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철저히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도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을 계속 내 삶의 어떤 틀 안에서 매니플레이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뭐 마음대로 해.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고 성경은 가짜라 그러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요, 신앙이라는 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을 설명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해서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분은 초월자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단어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예. 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을 설명하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남은 자라는 단어 대신 씨라는 말이 나와요. 씨.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남은 자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를 남겨두고 그분들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와서 그들을 회복하잖아요. 그 사실을 지금 이사야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10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구원의 은총에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가 많았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주 소수만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겨두어서 그들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랑과 의의를 나타내시고자, 또 하나님께서요, 미래의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졌어요.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수확을 했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지 않고 내년에 씨 뿌릴 종자를 남겨둬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지 않고 다 쓰지 않고 종자 씨를 남겨두는 건 뭐예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내년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것을 뿌리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남은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가? 누구는 버려두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남은 자처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 자격도 없고 긍휼을 입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셔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전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택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도록 해야 정말 그것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이런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요 그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어느 교회 십자가 보고 나 들어가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누구도 이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 나는 아닌데, 정말 자격 없는데 왜 나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억만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구원하셨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에는요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마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운 좋아서 나는 선택받았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못할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요 은혜요 그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예?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소개해야 돼요.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이거 캠페이닝을 해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받은 줄 모르면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알면 해야지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를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제 바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뜻을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graduating seniors, 모든 우리 이수그룹 졸업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